옆에 계신 분 보시고 우리 한번 반갑게 인사하십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는 성도. 시작.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육신의 환경이나 여건이나 조건 때문에 그 기준으로 기뻐하고 또 그것을 사람들에게 자랑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다가 어려움이 다가오면 모든 의욕을 상실하고 삶을 금방 포기하고 맙니다. 세상 기준에 비추어서 삶을 비교하면서 기쁨으로 웃기도 하고 또 슬픔으로 막 울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머무는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주신 기쁨은 영원토록 변치 않는 것이고 하나님 주시는 진정한 복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으로 인해서 우리 성도들은 어떠한 절망과 좌절이 있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이고 그 소망으로 인해서 우리는 날마다 오뚜기처럼 일어나서 걸어가는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성막을 보면 성막은 동쪽으로 문을 향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해는 변함없이 동쪽에서 뜨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 성도들이 밝아오는 아침을 항상 바라보고 하나님의 역사는 이스라엘의 하루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돼서 저녁부터 시작해서 아침으로 밝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은 어둡고 깜깜한 곳이나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시는 역사가 있으니까 깜깜함에 머물지 않고 있으니까 바라고 소망하고 기다리면 반드시 아침이 찾아온다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해주고 이를 통하여 우리 성도들이 날마다 소망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절망이 요만큼이라도 손톱만큼이라도 자리 잡고 있다면 하나님 주시는 능력과 소망으로 그 절망을 다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제거하시고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비록 나그네 삶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루하루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며 우리에게 믿음을 주사 우리 성도들에게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기도는 능력이라는 것을 잃지 않아야 됩니다.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나에게 준 거예요. 한번 다 같이 따라합니다. 기도의 능력. 시작. 내가 기도할 수 있다면 나에게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했으면 그 소원이 반드시 나와 나의 삶과 나의 가정에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고 그것이 곧 하나님이 나그네 삶의 삶을 살지라도 우리에게 일생의 삶에 내려주시는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 성도들이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고 이제는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로 결심한 우리 복된 교회 성도들이 무엇을 해야 되느냐? 바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천국문에 이르르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발걸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발걸음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결단코 주님 품 안에 있는 성도는 그 생이 헛되지 않다는 것이고 의미 없는 분이 없다는 것. 다 그 발걸음이 의미가 있고 말 한마디라도 하나님 앞에 사는 우리들은 우리의 말 한마디도 의미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이루어드리는 복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성도는 분명히 죄악된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읽으신 말씀 15절을 같이 여러분들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15절 시작. 이 세상이나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아멘.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성도들은
죄악된 이 세상의 것들과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세상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가 소원해질 때 점점점 나도 모르게 그냥 세상으로, 그거 참 신기하죠. 세상으로 눈이 가고 세상으로 마음이 가고 세상의 것들에,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고 세상으로 향해지니까 이 얼마나 신기한 일입니까? 그냥 가만히 놔둬도 절로 그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응? 그러나 주님은 말씀합니다. 주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죄악된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신앙은 결단코 절로 되는 것, 저절로 그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힘쓰고 애쓸 때 믿음의 성장을 이룬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때 세상을 바라봐도 그것이 다 헛된 것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여 우리는 이 세상의 일로 인해서 좌절하고 낙심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수록 세상의 마음을 뺏기지 말아야 하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만을 사랑해야 하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십자가의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이 베푸신 그 은혜와 감사를 가지고 기쁨으로 내 생각과 마음을 채우셔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그 선한 길로 인도함을 받는 우리 복된 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사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일날 예배는 우리에게 더더욱 귀한 것이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기뻐하는 성도들이 주님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도 말씀하셨어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라고 말씀하셨으니 주님을 사랑하는 온 백성들이 주의 계명을, 주일성수 계명을 가지고 지키려는 그 믿음과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일생에 믿기로 결심한 그 순간부터 주일성수 계명을 잘 지키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랑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하나님께 향한 우리의 신앙의 믿음, 성도들의 행위가 있어요. 믿음의 행위가 하나님께 향한 믿음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하나님께 보답하며 화답하는 신앙인들의 행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며 사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나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향하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기쁨과 사랑의 은혜를 가지고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것, 그리고 말씀, 교동문 말씀이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 말씀을 암송하는 것, 말씀을 묵상하는 것, 말씀을 읽는 것, 하나님께 향한 성도들의 다 신앙행위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전파되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마음과 입술에서 아멘 하고 하나님 앞에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것, 아멘은 신앙의 고백입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 하는 것은 내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항상 아멘이 있을 뿐입니다. 아멘. 다 같이 한번 여러분 이거 한번 이 아멘의 뜻을 한번 생각하면서 아멘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이 고백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거 신앙의 고백입니다. 다 같이 시작. 아멘. 내가 아멘 하는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 할 때 그 말씀 내 말씀입니다 라고 원함과 하나님께 향한 믿음의 고백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평생에 아멘이 끊어지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멘 성도는 무조건 귀한 거예요. 교회에서 아멘 성도는 정말 무조건 귀한 겁니다. 그냥 아무 때나 아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진정으로 아멘하는 거예요. 아멘은 그렇습니다, 주님. 맞습니다, 주님. 내가 그렇게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주님. 하고 내가 인정하고 고백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아멘은 무엇보다도 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복된 교회 성도님들은 복된 성도니까
정말 일생의 그 어느 누구보다도 다른 어떤 분들보다도 아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주님께 예배 드리는 이 시간 또 나와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이 헌신과 충성과 봉사는 다 하나님 앞에 상달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 시간, 또 누군가를 이웃을 섬기고 누군가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그 시간 다 하나님께서 또 구제하고 선교하는 그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억해 주십니다. 그리고 꼭 열매를 맺게 하시고 우리에게 반드시 복을 내려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요한복음 2장 16절, 오늘 요한 1서 2장 16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이는 세상의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아멘.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구를 자랑해야 되느냐? 주님만을 자랑하고, 여러분들이 자랑하시려거든, 여러분들이 뭔가를 자랑하시려거들랑 주님을 자랑하고 믿음을 자랑해야 돼. 내 믿음이 자랑되어져야 되는 믿음이. 내가 내 믿음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이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믿음의 사람은 그분이 자랑이 됩니다. 참 저분은 참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에게도 참 저 장로님은, 저 권사님은, 그리고 제가 눈을 감을 때 있잖아요. 제가 눈을 감을 때 주님 부르실 때 참 내 평생에 하나님께서 저 장로님은, 권사님은, 집사님은, 저 성도님은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주의 종인 그분을 생각하고 눈을 감는다면 그분은 신앙생활을 잘하신 거예요. 그냥 그렇게 정말 가만히 있어도 뭔가를 자랑하는 것이 내가 내 자랑이 아니라 그분의 믿음이 자랑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믿음이 정말 그 누군가에게, 주님에게도 자랑이 되시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빛을 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그분들의 어떤 다른 지혜가 있다든지, 돈이 많다든지, 물질이 많다든지, 무슨 화려하다든지 이것이 자랑이 아니라 성경을 기록한 내용을 보면 이 성경에 기록된 그때 당시에 그 성경의 기록 주인공들은 그분들의 믿음이 자랑이 된 거예요. 다 같이 박수 한번 하면서 우리 큰 소리로 한번 따라합니다. 믿음, 시작. 그분의 믿음이 자랑이 돼서 여기에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으면 아브라함의 믿음, 이삭의 믿음, 야곱의 믿음, 요셉의 믿음, 노아의 믿음, 그 믿음이 자랑이 돼서 그것이 그분이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그분의 이름이 기록된 게 아니에요. 그분이 이름이 자랑이 된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의 믿음, 갈렙의 믿음, 그 믿음이 자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나 그 누구에게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이 자랑이 되시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어떤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이나 이생의 자랑이나 이런 것들이 자랑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 육신의 모든 자랑들을 다 자랑하고 싶은 열망과 욕망과 이 자랑의 그 제목들을 다 절제하고 다 버릴 것을 버리고 오직 믿음의 방향 설정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리고 나의 삶이 보람되고 믿음 안에서 후회 없는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복된 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로마서 12장에도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랬습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라.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는 성도가 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나에게 원하시고 온전하신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하고 그것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힘쓰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홍수 심판 이후에 눈에 좋게 보이는 이 안목의 정욕,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은 무엇을 쌓았느냐?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여러분, 세계는요 5대 가장
높이 빌딩을 쌓았다는 5대 건축물이 있거든요. 1번이 어디냐면 부르스 칼리파입니다. 두바이 그 높은 빌딩 있잖아요. 얼마나 높은지. 근데 하늘에서 보면 그게 높을까요? 낮을까요? 자, 하늘에서 보면 낮고 낮은 거지. 이 땅에서 인간들이 볼 때만 높은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낮고 낮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좀 더 높이 막 쌓으려고 그래요. 높이 쌓으려고 그래요. 근데 홍수가 끝난 다음에 바벨탑을 쌓는데, 바벨탑을 왜 쌓았느냐? 그 의도가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왜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았느냐? 구속을 한번 들여다보니까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하셨잖아요. 그랬더니 홍수 심판 이후에 노아의 식돌들이 이제 자녀들 낳아서 막 다 퍼졌습니다. 노아 할아버지의 자기 조상의 기억이 있어요. 탑을 높이 쌓아서 거기에 올라가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한다고 해도, 특별히 방주를 짓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의 이 심판의 손길을 면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거에 대한 아주 인간적인 짧은 지식이 그 안에 들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탑을 쌓았는데 그 탑을 쌓은 곳이 어디냐? 지금의 이라크 땅입니다. 바벨론 제국이 있었던, 그래서 바벨탑 들어보셨잖아요. 성경에서 읽으셨잖아요. 그것을 쌓게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그들을 흩으셨습니까? 바벨탑을 무너뜨려서 흩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그들의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그들을 흩으셨어요. 사람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도 하나님처럼 되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자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아주 연약한 우리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구원을 말씀하셨으면 성경은 심판도 말씀하셨거든요. 심판을 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지금 과학 문명이 발달해가지고 이제 여러분 지구에서는 살 수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어디서 살아야 되느냐? 우리가 이러잖아요. 수금, 지화, 목토, 천해, 명왕성, 구행성이 있잖아요. 태양계에는. 근데 뭐 명왕성을 안 친다 뭐 이런 말도 있는데 하여튼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러면 지구 다음에 행성이 어디냐면 화성입니다. 화성으로 이사 가서 살자 이렇게 지금 우주 계획을 꾸몄다는 거예요. 근데 뭐 저와 여러분 뭐 갈 수는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우주선도 뭐 쏘아 올리고, 미국은 그때 콜롬비아호 그 쏘아 올리다가 몇 년 전이니까 10년 넘었나요? 콜롬비아호 날아가다가 그 공중에서 폭발했잖아요. 그 이후로는 우주 콜롬비아호 계획, 사람 유인선 사람을 쏘아 올리는 계획을 지금 그냥 멈추고 있습니다. 근데 끝도 없이 열망하고 있어요. 가서 이 지구를 벗어나리라. 하나님은 이 지구상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셨거든요. 사람들은 그렇게 지구는 심판이 살 수가 없으니까 딴 데 가서 살겠다. 제가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종으로서 뭐 과학적인 거나 어떤 뭐 이 세상의 흐름이나 뭐 이런 부분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서 성경적으로 이해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에서 벗어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사람이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환경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상입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서 살게 하셨고 창조하셨고 살게 하셨고 여기서 우리는 여기서 이제 잘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다는 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을 떠날 수가 없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주적인 대승적인 차원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떠날 수가 없다고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이 믿음은 우리에게 더더욱 나의 가정에 더더욱 귀한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나의 반석이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주님은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십니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오늘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되고, 내가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내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무언가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 드리는 복된 성도가 되리라 라고 결단하시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교회에
이 교회 사역의 목적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사역의 목적도 오직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한 목적 외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세상에 부귀와 영달을 꾀하려면 교회 사역이 아니라 가서 사업을 하거나 일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물질이 주어질 것이고 무슨 영달을 꾀할 수가 있지만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영혼 구원의 사역만을 이루어드리는 많은 영혼들에게 주의 복음이 전파돼서, 그래서 교회는 무슨 사업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거나 무슨 땅을 사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거나 아니면 부자가 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주님을 잘 믿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는 것이고 주님이 하신 말씀을 전해 드리는 것이고, 이로 성도들이 이 말씀을 믿음으로 듣고 내가 그 말씀, 주님이 주신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오늘 말씀대로 내가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려야 되겠다라고 결단하고 돌아가게 하는 이 시간이 지금 예배 시간이고 교회 사역이라고 보면 정확합니다. 여러분들로 하여금 잘 복된 교회의 그릇에 담아서 어디로 인도하느냐, 어디로, 이 세상의 어딘가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뭐가 되냐면, 노아의 홍수 때 노아가 방주를 지어서 그 방주 안에 들어있는 8식구와 생명체만 목숨을 부지했듯이 그것을 노아의 방주의 구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표하신 거예요. 교회는 즉 노아의 구원의 방주가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상징적인 거예요. 상징성 있는 거예요. 그럼 노아의 구원의 방주는 뭐냐? 알고 봤더니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성경은 정의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우리의 구원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성도들은 항상 노아가 뭐라고 했어요? 사람들에게 방주를 지어서 우리가 심판을 면하자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무도 그것을 순응하지 않고 방주를 짓지도 않을 뿐더러 방주를 문을 열고 들어오라고 했더니 비웃었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 비웃기도 하시고, 심판이 임한다고 그러면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그러면 비웃기도 하시고, 눈으로 봤냐고 그러고. 근데 노아의 홍수 때 사람들이 홍수가 내리는 걸 보지를 못했습니다. 온 세상이 물로 덮이는 것을 그때까지 보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목격하지를 못했어요. 노아의 홍수 때와 지금 상황은 똑같습니다. 복음을 증거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해도 하나님의 심판을 눈으로 목도한 일이 없기 때문에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을 뭐라고 그랬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눈으로 본 것이 아니라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보았다면, 여기서 이 속에서 보았다면, 이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을 글자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보고 믿는 것이라고 성경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눈으로 본 이 성경, 만졌고 들었고 이 성경에서 체험했다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노아가 끝까지 외쳤듯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은 끝까지 구원의 문, 방주의 문이 열려 있어 주님이 닫으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이 방주 안으로 들어와야 되고, 여러분들 가정 식구들, 자녀들, 일가 친척들, 친구들 다 복음을 전해서 노아가 외쳤듯이 우리도 외치는 성도가 돼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교회의 사명은 그렇고 우리의 사명이 그와 같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람들이 이제 그 이후에 밥에 답을 쌓아서 흩어지면 하죠. 하나님은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셨고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다고 창세기 11장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각 족속과 민족이 생겨버린 거예요. 내 눈에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길을 열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 시간에는 내가 말하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리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기도 시간은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나의 신앙의 삶을, 내 신앙의 모습을 거울에 비춰보십시오. 말씀에 비춰보는 겁니다. 그리고 무언가가 바로잡아야 될 것이 있다면 여러분 바로잡으시고, 내가 뭔가 일을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일인지를 기도하면서 잘 깨닫고 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추진하신다면 하나님의 성령이 분명히 함께 하셔서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반드시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손과 발의 모든 두 손의 일들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두 입술과 우리의 작은 모습을 통하여 두 손과 발에 아주 힘이 없는 것 같지만 우리의 두 손을 통하여 우리가 작은 것 같고 연약한 것 같지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진행할 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분명히 하실 수 있다고 믿으셔야 돼요. 자, 이 부분은 옆에 분에게 우리가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옆에 분에게 아주 각성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질 때 우리 성도들이 교회 생활할 때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게 노아 방주의 사건이에요. 그 사건은 교회와 노아의 방주 사건 똑같은 겁니다. 노아가 방주를 질 때 모든 사람이 할 수 없을 거라고 그랬어요. 방주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설계대로 한번 하려고 보니까 그래서 몇 년이 걸렸냐면 120년이 걸렸어요. 다 짓고 나니까 긴 세월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 하나님의 일꾼은 꿋꿋하게 그 일을 했습니다. 나무를 자르는 일도 하나님이 너는 잣나무로, 그리고 잣나무와 잣나무 사이에 칸들을 막고, 그리고 3층으로 짓고 넓이를 몇 규빗, 고를 몇 규빗, 높이를 몇 규빗, 규빗입니다. 규빗은 팔끝에서 팔꿈치 사이를 한 규빗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몇 규빗 이러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45cm에서 50cm 정도입니다. 그러면 50cm라고 보면 성경의 노아 창세기를 읽으실 때 뭐 광이 몇 규빗, 광 넓이가 몇 규빗, 고가 몇 규빗, 높이가 몇 규빗, 장이 몇 규빗, 장이는 길이를 말합니다. 몇 규빗 하면 노아의 방주의 길이가 나오는 거예요. 그 사이즈가.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은.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꿋꿋하게 하는 믿음의 일꾼들은 꿋꿋하게 하나님의 일을 해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해서 하다 멈춘다든지 들고 있는 연장을 내려놓는다든지.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두 손을 내려놓지 말으라고. 왜 손을 풀어헤치고 있냐고. 복된 교회 성도들아, 왜 손을 풀어헤치고 있느냐.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손을 풀어헤치지 말고 손을 꽉 부여잡아야 되는 거예요. 손의 연장을 잡고 방주를 짓기 위해서 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열심히 전도하고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열심히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손을 붙잡고 하는 모든 일이 무슨 일이었느냐?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일이었다. 노아의 일이, 노아의 식구들이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었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여기에 모여서 우리가 손을 부여잡고 손을 풀어헤치지 말고 손을 부여잡고 불끈 쥐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야 되고, 그래야 우리가 끝까지 묵묵하게 주의 일을 하면 120년, 하나님의 때에 이르러서 하나님이 120년 동안 지어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 끝나고 나니까 120년 정도가 된 거예요. 주의 일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주의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고 이루게 하시고, 그 세월이 길지만 꿋꿋하게 우리는 주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내가 못하면 돼, 후손이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귀하게 주의 일들을 해갈 때 그 가정이 정말 복된 가정이고 정말 대대로 복을 누리는 복된 가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우리가 잘 생각해서 이 세상도 지나가고 정욕도 다 지나가지만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어떻게 거하느니라? 영원히 거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와, 저는 항상 세 가지를 생각합니다. 교회와 가정과 성도입니다. 교회와 하나님이 크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교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 교회가 여러분들 가정이 든든히 서지 못하면 교회가 서갈 수가 없어요. 가정은 무엇보다 중요해요. 가정은 작은 교회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가정은, 저의 가정, 여러분 가정,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성도가 돼야 돼요. 성도.
한 분 한 분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한 분 때문에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는 것이고, 그 믿음의 가정 때문에 모여서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도 든든하게 서가는 노아의 구원의 방주가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손을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손을 부러헤치지 말고, 입술을 저 세상에 내어주지 말고 입술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에서 기도하고 아멘하고 힘을 부여잡고 나가고, 그리고 손을 푹 쥐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나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면 잘 듣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러나 주의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 신기하게 안 듣던 그가 교회로 나오는 역사가 있어요. 참 복음의 역사는 신기한 겁니다. 우리 모두 우리 복된 교회 성도님들이 주님의 크신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두 손 번쩍 들고